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계시록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사정이 있으시겠죠. 완벽한 사정이 있으십니다. 전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사정이 있으셔서 우리 앞에 때로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두 씨름꾼 이야기. 하나님의 타치.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막으시며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세이프티 브레이크 아시죠? 여러분 차 옆에 이렇게 발로 밟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서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안전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잠근채 풀지 않고 차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한두 번 다 있으실 겁니다. 차가 잘 뻑뻑해서 안 나가죠. 이걸 풀어야 차가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계속 차를 앞으로 몰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 브레이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안 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거십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 제 속도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제 속도로 달려가게 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1절, 2절, 1절부터 21절까지 사건의 배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형 에서가 그 약속의 땅에는 있었습니다. 고향이요 약속의 땅 돌아가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에서가 마음속에 크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야곱.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라,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 나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내 주라고 칭하며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 칭하며 자기의 도착을 알리는 연락병들을 미리 앞서 보냅니다.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연락병들이 돌아와서 들려주는 보고 내용, 즉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죠. 한때 보내고 여차하면 다른 때 데리고 도망가려는 야곱의 계획이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속 꾀를 부리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믿음을 쥐어짜며 기도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릿속에 꾀를 굴리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믿음이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사기꾼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도 했지만 건전해 주시기를 간구도 했지만 그러나 방법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꾀를 또 의지하며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염소, 양, 낙타, 암소, 황소, 나귀 등 550마리,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앞서 에서에게 보낸 20절에 말씀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아직도 야곱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자기 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등쳐먹었던 장자권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을 되갚겠다는 뜻인지 모르고 550마리 엄청난 양의 재물을 먼저 보내고 형의 감정을 푼 후 하나님께서 이미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만 역시 아직도 야곱은 야곱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야곱의 모습이 더 분명해집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으나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는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야곱은 아직도 칼자루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에서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에서를 만나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할까 이리저리 궁리하며 작전을 계획을 짜기 위해 가족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이쪽에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가 먼저 접근해서 그가 야곱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걸어온 자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나루를 건너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방해하고 건너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밤새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니고요. 밤새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씨름 걸어와서 이 사람을 제끼고 야복으로 가기 위한 싸움이 밤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비로소 야곱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야곱이 힘이 되게 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 운동 더 열심히들 하세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이길 것 같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만큼 야곱이 근육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하나님의 터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맙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가 이르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야곱은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기 시작하며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밤새 씨름만 했고 여기서 날이 셀 때쯤 돼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여기서 야곱의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 어긋난 후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미처 몰랐으나 그가 축복해달라 기도를 했으나 그 복의 내용인지 아직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계획하셨던 복의 내용은 야곱을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못 들어가게 막았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인 앞에서 야곱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는 이렇게 드리고 답은 다른 쪽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야곱의 인생 걸음걸음 계속 인도해 나가시기 위해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한 과정, 이름을 바꾸시는 그 일, 허벅지 근육을 어긋나게 하시며 여기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새롭게 야곱 빚으시는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교훈,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탄탄대로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좁은 합착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예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한 경험은 바울의 경우는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선교 여정 길을 막은 적이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바울의 길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같이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으십니다. 모세도 같은 경험을 과거에 나중 후에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인도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며 야곱의 모세의 아들들 할례 행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야곱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접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필요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에서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었고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야곱다운 모습이 문제였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에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인용했던 동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여기서 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연상했다고 말씀드렸죠. 퐁당퐁당 기도의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저쪽까지 전달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등을 간지려 주며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어 하시며 즐거워 하십니다. 근데 이 동요의 중요한 전제는 건너편에 냇물 건너편에 누나가 앉아 있어야 돼요. 건너편에 누나가 앉아서 나무를 씻고 있어야만 내가 던지는 퐁당퐁당 그 돌이 누나 손등을 간지려 줍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상 항상 건너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돌 던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손등이 간지름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뭔가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끔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삶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야곱스러운 모습,
그걸 먼저 제거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내 계산과 내 꾀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을 위해서 행해드려야 될 그 일, 그것이 곧 약속의 땅입니다. 인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코를 베고 난 후에는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니 장미꽃 향기를 음미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고집하고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면 더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전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그 길을 고집하지 맙시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야곱처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제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복은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아버지가 준비하신 반지를 손에 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좋은 옷을 입고 즐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살찐 송아지 그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길을 막으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회개 또는 자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 속에서 먼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계산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내 인생을 측정하고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별로 재미가 없다면, 최소한의 기쁨과 최소한의 만족감만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을 위해 좀 멋진 거 크게 해드리고 싶은 의욕이 없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움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이 지체되고 있다면 우리 속에 야곱스러운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토해내는 자백의 복이 필요합니다. 야곱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딸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되새기며 지금 내 인생은 제 속도로 달리고 있는가 점검하십시다. 버겁거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혹시 걸려있지는 않은지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다들 과속해 보셨잖아요. 왜 과속하세요? 55마일인데 63마일로 달리는 이유는 좋잖아요. 우리 인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손살같이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벅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막으십니다. 먼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야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최소한의 기쁨과 만족감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뭐 좀 해드리고 싶은 의욕을 주님께서 강하게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세상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특권인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던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키시며 멋지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제 속도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하심과 저희 속에 거룩한 열망을 불러 넣어주시며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됨을 야곱 같은 모습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모습을 더 깊이 넓게 크게 자리 잡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